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계시록 3장 14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일, 사랑하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께서 사자에게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역사하실 때 사랑하는 자에게 대하여 모든 일을 진행하시되 사랑의 법만을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인 동시에 징계를 내리시는 것은 특히 사랑하는 자에게 요구하는 바를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구 없이 덮어놓고 징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가 자식을 책망할 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없이 공연히 성을 내고 때리고 책망한다면 오히려 책망을 받는 자녀에게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책망하고 징계할 때 무엇을 요구하는 안타까운 심정이 있어서 자식을 책망한다는 것은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것을 가지신 주님께서 당신의 종에게 완전한 것을 주고 싶어 하시되 죄를 용납할 수는 없으므로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징계를 하시고 회개할 때 죄를 없이 하는 동시에 완전한 것을 주시는 것을 주님의 완전한 사랑과 징계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 징계하시면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주님은 아멘이시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에 아멘이시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뜻에 모든 것에 아멘이에요. 예예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돼야 돼요. 우리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징계하고 책망하고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고 싶어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으니까. 그럴 때 그 뜻을 알고 깨달아서 아멘 하며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노면하죠. 불평하죠. 원망하죠. 짜증내죠. 신경질 내죠. 그게 우리 인격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에 아멘, 아멘, 예, 예, 100% 순종입니다. 그런 게 주님의, 그런 모습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충성되고 진실한 증인이죠.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언약을 충성되고 진실하게 온갖 핍박과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충성되고 진실하게 증거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아버지와 함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되시는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차지도 덥지도 않아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요. 냉랭한 미지근한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신앙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를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한번 봐야 됩니다. 신앙은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돼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중에 가장 화려한 교회입니다. 인간의 육안으로 볼 때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역사가 없는 교회예요. 미지근한 신앙, 그런 신앙을 가진 교회입니다. 우리는 차야 돼요. 진리를 깨닫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알아가지고,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냉철하게 판단하고 냉철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찬 신앙을 가져야 돼요. 냉철하게 이 시대를 진리를 통해서 바로 알고 냉철하게 판단하고 분별해서 어떤 일에든지 어떤 일을 판단하고 해나갈 때,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참 진리의 사람인가, 택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런 사람들하고만 교제해야 되지, 괜히 지금 마지막 때에 아버지의 종도 아니고 아버지의 택한 백성도 아닌 사람하고 교제에서는 영적으로 우리가 피해를 당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판단력, 냉철한 판단력과 냉철한 분별력은 바로 진리를 통해서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뜨거워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아서 뜨겁게 열심히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뜨거운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희생이 있어야 돼. 희생. 뜨겁게 일하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희생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라오디게아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런 신앙을 원하는데 16절에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내쳐버린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신령한 역사가 없다면 자동적으로 주님의 입에서 토함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의 형편이 지금 이런 형편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내침을 받고 토함을 받는 입장인데,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 부족을 몰라요. 왜?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은혜가 있어야 자기 부족을 아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자기 부족을 몰라요. 자기 본 모습을 몰라요. 17절에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이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자기가 부자라는 거예요. 부유하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물질 향락의 도취가 되어서 영적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조차 없고 그냥 외형적으로 큰 교회를 지어놓고 유명한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 신학박사, 철학박사 받은 목사 강단에 세워놓고 교회를 크게 지어놨으니까 신자들이 몰려들고 수천 명, 수만 명씩 몰려들고, 그러니까 자기 교회가 아무 부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 큰 교회 이름 대면서 아무 교회 다닌다고. 큰 교단 이름 대면서 우리는 장자교단이라고. 우리 교단은 장로교 통합 측이라고. 우리 교회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교단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있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실상이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계시록 2장 9절에 서머나 교회 얘기하면서 배웠죠. 서머나 교회는 환란이 많아요. 극도로 가난한 교회예요. 궁핍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 보실 때는 네가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외형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환란이 없어요. 궁핍이 없어요. 근데 주님 보실 때는 가난하다는 거예요. 근데 서머나 교회는 환란과 궁핍이 있는데 주님 보실 때는 부유하다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죠. 더 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가난한 걸 몰라요. 예수님이 말하죠. 17절에 내가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알지를 못해요. 자기 본 모습을 알지를 못해요. 오늘날 교인들이, 오늘날 성도들이, 신자들이 세상에 바벨론에 완전히 물이 들어서 자기 모습을 몰라요. 그냥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 큰 교회 사람들 많이 있는 곳에 유명한 목사 교회 다니면은 다 되는 줄 알아. 이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 보실 때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벌거숭이에요.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죠. 계시록 19장에. 의로운 행실이 하나도 없어요. 빨가벗고 있어요. 흰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데, 의로운 행실을 많이 해서 흰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데 빨가벗고 있다고. 그리고 영적으로 소경이야. 완전히 소경이야. 이때를 몰라요. 이때를 바로 보질 못해요. 이때가 영적으로 어떤 시대라는 것을, 주님이 재림할 시대라는 것을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헐벗어. 거지요. 완전 그지요. 그지. 그런 수치를 드러내 보면서도 자기 모습을 몰라요. 그런 교회에 주님께서 권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고. 열심을 내라고. 내가 너에게 권고하나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금을 사라. 불로 단련된 금. 믿음이잖아요. 불로 단련된 금. 순금. 99.999%의 순금. 환난과 시련과 궁핍 속에 서문학교회처럼 그런 환난과 궁핍을 통과하면서 굳건해진 그런 믿음, 금 같은 믿음, 그런 믿음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하게 되라. 진짜 부유하게 되라. 세상에 돈 있다고 부유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흰옷을 사서 흰 세마포를 입어라. 흰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잖아요. 옳은 행실을 많이 해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산다는 것은 희생을 말하는 겁니다. 희생을 해서 자꾸 옳은 행실을 하는 것은 희생이거든요. 내 물질을 써야 되고 내 몸을 써야 되고 내 손을 통해서 봉사를 해야 되거든요. 내 입술을 사용해서 봉사를 해야 되거든요. 증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흰 세마포 옷을 사서 입어라.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안역을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영안을 뚫라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소경 같은 그 눈에 안약을 발라서 영안을 뜨고 바르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19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이것은 주고 싶은 주님의 사랑에 불타는 심정에서 안타까워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열심을 내는 자에게만 준다는 것이 은혜를 주는 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열심을 안 내는 게으른 자에게는 징계를 하는 것이요, 열심을 내야만 좋은 것을 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자가 열심이 없이 잠을 잔다면 그대로 은혜를 주시는 주님은 결코 아니십니다. 열심을 나도록 주님은 징계하시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을 때 열심을 내고 괴로운 일 당할 때는 열심이 없으니 주님의 요구는 괴로운 일에 열심을 내는 자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쁠 때도 괴로울 때도 열심을 내야 돼요. 징계가 올 때 열심을 내면 영적 향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을 책망할 때 전보다 더 열심히 일한다면 부모는 만족한 마음으로 더 기뻐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주고자 할 때 권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요, 권해도 순종치 않을 때에는 징계를 해서라도 완전한 것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징계라는 것은 완전한 것을 주고자 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징계를 받을 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열심을 내야 돼요. 주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징계를 받고도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소와 나귀보다도 못한 인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소와 나귀도 주인이 시키는 일은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때릴 때 열심을 내어서 빨리 하는 일이 소와 나귀에게도 있는데, 소위 사람이라 하면서 징계를 받고도 열심을 내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징계를 받고 열심을 낼 때 주님은 오히려 징계를 하고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의 요구는 뭐냐? 문을 열라는 거예요. 20절에 보라 내가 문 앞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주님께서는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은혜를 주는 것이지만 마음 문을 닫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바로 믿는 사람은 정상적인 은혜를 계속 받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연다는 것은 항상 사모하는 마음을 가리킨 것입니다. 항상 자기 부족을 깨닫는 심정에서 좀 더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은혜가 오니까 부족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촉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혹 마음을 닫고 기도를 아니하여도 괴로움이 없다면 이 사람은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주님이 항상 마음을 재촉한다는 뜻을 가리킨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함께하는 증거는 항상 듣고 마음을 열고 먹는 일입니다. 누구든지 듣고 먹는 자는 완전한 그리스도와 같은 지위를 소유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 향상의 큰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은 사랑하는 자에게 완전한 것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문을 닫고 있는 사람은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빨리 열라고 재촉하는 자와 같은 심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완전한 것을 사랑하는 종에게 주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불타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을 믿고 마음의 문을 여는 자라면 얼마든지 만족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이라는 것은 인간의 물질을 초월한 데서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먹고 마시는 생활에 들어감으로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자기가 직접 받아 먹어보지 않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직접으로 먹고 마시는 체험이 있음으로써 완전한 인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보좌에 함께 앉기를 요구하시는 것이. 21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이는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니라.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가 당신과 같이 보좌에 앉기까지 재촉하십니다. 이 보좌라는 것은 왕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은 사랑하는 종들을 남보다 더 징계를 하고 두드려서 재촉하는 것은 최대의 목적인 왕국의 보좌를 주겠다는 것이 왕국의 보좌를 주겠다는 사랑의 요구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요구는 주님밖에 가진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기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을 내라, 문을 열라, 함께 먹자, 이와 같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보좌에 앉아서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어느 부모든지 자식을 기를 때 영광스러운 자리를 얻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영광을 누리게 하겠다는 것이 역사를 나리는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싸워 이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징계를 하시면서 지혜도 청명도 능력도 권세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사랑을 믿고 항상 문을 열고 영접하는 것밖에는 아무런 것도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주님의 그 사랑, 주고 싶은 그 사랑, 주님의 그 요구 들어가지고 재촉하시는 그 주님 앞에 마음을 여는 것밖에 할 것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불완전하고 부족한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이 먼저 구하니까 준다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 요구하는 바를 믿고 순종하는 것을 기독교 신앙이라 하는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은 복음과 신앙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주고 싶은 사랑 속에 요구하는 심정을 만족하게 들어준다면 보좌에 앉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은 나의 요구를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아 순종하는 자라면 아무리 부족이 있다 하여도 완전한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부패한 사람이라도 징계하시면서 완전한 것을 주어 영광의 자리를 주겠다는 것을 가르친 말씀이니 우리는 그 사랑 속에서 먹고 마심으로 최고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인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최고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요구 들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심으로 이 인격 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